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까? 왜 하나님은 내 고통에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들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가까이 계셨고 우리가 외로울 때 가장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천천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21장 7절에서 8절. 시편 121장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예루살렘 성전에 향하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여정 중의 위험, 돌발 상황, 그리고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보호만이 아닌 영혼의 안전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전인적 돌보심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일상과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며, 이 보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71장 20절. 시편 71편은 나이든 신앙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드리는 간구와 찬양의 시입니다. 인생의 많은 환난을 지나온 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다시금 소망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말씀은 삶의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어떤 절망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은 건지시며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는 당시 박해와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특별히 13장은 신앙인의 삶의 윤리를 다루며 공동체 생활과 재물,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이 말씀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라는 격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공급자이십니다. 시편 138장 3절.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적인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진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금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내적 회복력과 신앙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 불리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으나 하나님은 고통의 제거가 아니라 은혜의 충분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된 이유를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약할 때 진짜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 없는 충분함이며
우리의 약함은 그분의 임재가 더욱 깊이 스며드는 틈입니다. 시편 40장 1절에서 2절. 시편 40편은 다윗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찬양하는 간증의 시입니다. 이 구절은 한 신앙인의 정직한 고백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 어린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웅덩이에서 손을 내밀어 건지시고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하십니다. 시편 139장 23절에서 24절. 시편 139장은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전능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까지 정직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깊은 의도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점검의 기도이며 숨은 죄까지도 드러내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구하는 참된 경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이의 기도는 항상 내 뜻이 아닌 주님의 길을 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는 당시 이단과 잘못된 교훈 속에서 진정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사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심판이나 인생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결핍에서 오며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이 구절 역시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의 실천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 중심의 종교를 넘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며 복음의 핵심이 담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은 바울이 복음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절정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담아 위로와 힘을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존재나 상황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신자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줍니다. 시편 91장 1절에서 2절. 시편 91편은 위험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하는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특히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읽혀왔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숨을 곳 안식처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는 안전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성경의 첫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의 서두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혼돈과 흑암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고 그분은 지금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면 어느 한 구절도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발버둥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잠시 멈춰서서 그 사랑을 다시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한복판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